자, 우리 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살펴보십시다. 이 21장이요. 특별히 누가복음,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제가 할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까지 강의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서가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누가복음입니까? 하는데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여서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었어요. 분리를 해놓은 것뿐이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복음서이자 또 초대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신앙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통째로 이해가 되어지게 될 때 다시금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오전에는 특별히 또 성령님이 주셔서 주제 설교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또 절기에 맞춘 설교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1장이요. 구조 분석이 좀 필요해요. 문학 비평양식. 일단은 신학적으로 예전에 자유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 양식 비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사 비평이라든지 비평하게 되면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성서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복음주의권 내에서는요 이미 문학 비평이라고 해서 문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제일 처음 견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숨결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가려는 성경 해석의 방법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여요. 물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여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우리가 특별히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저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아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바로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새롭게 하여서 말씀에 입각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따 구조 분석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1장 7절 8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함께 병행하여서 보아야 할 말씀이 21장 37절 38절 그리고 34절로부터 36절 이렇게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21장 마지막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미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배경 말씀으로서 37절, 38절 알려드렸어요. 바로 이렇듯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일을 저도 할 수가 없답니다. 제 말씀을 그리고 어떠한 이 잔에 선 설교자의 말씀을 대항하는 마음으로 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일을 저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이제는 내 신앙함에 새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돌불러도 외치게 하신다니까요. 마른 작대기를 세워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라는 단상이자 설교의 의미인 거예요. 정말 그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대로 나아가, 이 예배의 신학을 우리 버리지 말자고요. 원래 가졌던, 원래 기독교의 이 은혜들, 사람이, 사제가, 어떠한 직분이, 어떠한 교회의 역사가 그것들을 은혜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 우리 놓치지 말자라고요. 설교가 아무리 형편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특송이, 성가대가 아무리 형편없었다 할지라도 나의 심령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37, 38절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 이 본문에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4절로부터 36절 우리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앞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한 것과 같이 성전의 무너짐이 AD 70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한 사실을 내포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지구상에 왔으며라는 이 의미는 과거의 의미입니다. 지금 와 있으며 현재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조금씩 다루어야 할 종말론. 피해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은 천국입니다라는 이 단순한 정의 아래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요?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것 없어요. 명확히 그 천국에 가기 위한 시간들이자, 명확히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명확히 그 마지막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의 의미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잘 아시듯 그 종말은 어떠한 이 징조에 의하여서 어떠한 명확한 날짜에 의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바로 이 시대 앞에 오늘도 당장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으로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종말을 넘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그 천국에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십시다, 여러분들. 화제를 돌려서 언젠가도 들려드렸던 재밌는 예화 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일학교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 믿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수아 말년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건만 그 땅이 주는 의미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의미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라는 의미들은 뒤로 한 채 그 땅이 주는 젖과 꿀로 인하여서, 그 땅이 주는 편안함들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년에 한 말씀 뭐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대가 변하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떠한 시대 앞에서도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이와 연관하여서 사도행전 16장에 들려있는 안디옥 감옥에 있는 그 간수장에게 한 말씀 아시죠? 복음은요, 내가 변화되게 되면 우리 가족도 변화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만 누룩과 같이 한 작은 누룩이 떨어져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 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복음의 능력 또한, 그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먼저 심겨지고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참된 생명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내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대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꿈이 바로 아버지의 꿈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의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미 구약의 한참 전에 여호수아였지만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진정한 고백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 하면은 좀 그렇죠. 이름을 이렇게 하십시다. 영민이에게,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영민이에게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영민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영민이가 울컥울컥 울먹울먹 하면서 제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어요. 저는 절대 무너뜨리지 아니하였어요. 하고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영민이를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 옆에 오셔서 우리 영민이는 절대 그런 일을 행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애가타니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때 유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던 유년부 부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유년부 부장 이상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외부적으로는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잠시 불러내어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어떡하겠습니까? 이왕 무너진 거. 얼마면 다시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그 잘 알매도 불구하고 행여나 우리의 삶의 여정,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역,
나아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역, 나아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고함과 명확함에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도 설명해 주는 한 예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이 드러나지 아니한 문화 속에서는요, 그저 맹목적인, 결코 신앙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지금도 말씀에 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종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건강한 성도에게,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성도,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전혀 말씀의 지식이 없게 되면은 앞선 예화 속에 영민이와 같이, 선생님과 같이, 직분은 가지고 오랜 신앙의 경력은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6절 하반절, 이미 지난주에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5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 너희 보는 이것들, 세상의 헛된 성공의 망상들로 인하여서 자기 속에 숨기고 가려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 그 왕 밑에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물질로도 풍성해질 거야. 성전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미석 내 것이 될 수 있어. 성전으로 나오는 그 헌물들과 같이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갖다 바치는 그 무언가가 있을까요?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단편적으로 아름다운 미석,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들이라는 것들을 6절에서 이것들로 해석하기에는 얕다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얕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협의의 관점으로서는 지금도 여기에 서 있는 헤롯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알아야 그 성전이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여서 그 성전이 누가 지어졌으며 어떤 의미의 성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나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승리의 신앙이 진리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소망교회 안에, 사도의 신앙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잘못 이해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은 그 제자들, 아니요 제자들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심장에 새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의 사랑과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며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내 걸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덤으로 내어주신 그것들에 만족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제자들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덤으로 주신 것에는 감사하십시다. 세상에서 내어준 성공, 물질 감사하자고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함몰되어지고 이거 꼭 붙들고, 왜 성령 뒤돌아보지 아니하여도 야곱과 같이 가족들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물질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 평생을 거짓 속에서, 세상의 속임 속에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바로 앞에서의 그 고백과 같이 내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모든 것들 덤으로 내어주신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진정한 가장 사랑할 가치, 내 안에 진정으로 보석화도 같이 빛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내 심장이 새겨져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새겨진 그 심장이 구약과 신약 은혜를 넘어서 은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율법의 순적인 기능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언약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죄물을 통해서 언약을 내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 다 폐기해버릴까요? 그럼 언약에 관한 것도 다 폐기해버릴까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적인 언약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게 된다면 내 신앙은 진짜 얕은 물가에서 겨우겨우 걸어 나아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순전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내 삶에 내 심장에 그 이름이 새겨지고 그 보혈이 내 심장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아가며 하늘의 천국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가치의 우선성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 족장들과 같이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풍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2차적인 문제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이며 덤으로 내가 감사하여야 할 것들이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 은혜가 나에게 촉촉히 젖어지며 지금도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며 나아갈 때에 진정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며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며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 이제 바깥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또다시 우리 신앙에 근거하여서 구원 선결을 받아 성령 침례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 성령의 충만함.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성령의 침례를 덧입어 성령을 더불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사도 아포크리토스라는 그 헬라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다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또 틀 안에서 예배당의 내 개념이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여기는 것, 그 또한 또다시 부차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자 그 성전들이 모인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이 성전 없으면 불편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 하면 이 예배당 없으면 불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참된 성전들이 함께 모여 어떠한 작은 다락방과 같은 곳이라도 모여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앙의 틀들을 우리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하였다시피 내가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며 모두가 성전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조 분석을 좀 잠깐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구조 분석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전, 오후 계속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다시금 잠깐 떼어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는 다시금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날 성령에 의하여서 뜨거워졌을 때 아침에 일찍 나왔잖아요. 또 밤늦게까지 예배 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 세대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앞선 리더십에 의하여서 앞세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귀한 예배당,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성전, 얼마나 귀한 성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여기서 쉬셔요. 1층에 내려가도 쉴 공간 있죠. 3층에도 올라가셔도 쉴 공간 있죠. 나는 좀 더 특별하게 쉬고 싶어요. 4층 게스트룸 내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쉬셔요. 쉼을 누리시고 성도와 교제하시고 이 하루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쉼 아닙니까? 지금 11시 예배드리고 내 시간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밥 먹고 가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주의 날. 주의 날 혹시나 오후에 술자리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날 혹시나 TV 앞에 앉아서 히덕거리고 있지는 않아요. 4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준점인 거예요. 기준점. 그 기준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 신앙의 차원의 문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구별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나가자고요. 나가자고요. 그 기준의 밑에서 겨우 걸어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에만 있게 된다면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그것만큼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평생을 내어준 것과 같은, 평생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며 그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에 의하여서 헌신하며 내어드렸던 그 내어드림의 기쁨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내어드렸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헌신하였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력의 역사가 파릇파릇 일어나며 새롭게 자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제자들 보셔요. 앞서에서도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건만 제자들은 또다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금은 진보했어요. 진일보했어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 인지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 드리십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린 날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가끔 바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수업 드리다가 호출이 있거나 다른 일로 바쁘신 게 있으면은 꼭 누구를 나오래요. 반장 앞으로 나와. 자습시켜. 그리고 반장 칠판에다가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 이 진짜 지혜롭지 못하죠. 우리 선생님이. 조금만 지혜로우시면은 여기서 가장 힘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인지는 누구야?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나와. 그리고 너 만약에 떠드는 사람 있으면 너 나한테 혼나. 이라고 가야지. 이래야 조용해지지. 근데 앞선 경우와 같이 반장 나와 이라고 했으면 반장은 지 앉아서 혼자서만 공부하고 있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옆반에서 선생님 오시잖아요. 조용히 안 해.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이게 영적인 거랑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회적으로 지금 옆반에 선생님이 오셔서 막 호통치듯이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야 할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지금의 현 시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같지만. 그럼 좀 반장이 좀 지혜로우면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자습을 시킬까?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7절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냐면은 나 잠깐 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들 자습하고 있어 이랬을 때 반장이 뭘 먹고 있냐면 언제 오시는데요? 이거예요.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같이 세태송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 오시면 오실 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마음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로서의 그 기준 이상의 삶을 살아내며 신앙의 차원의 문을 열며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온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생명력은 다 도외시한 채 언제 오실 텐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거 묻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언제 오십니까? 내가 그때까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죄의 찢기들 조금 붙들고 있을게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때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언제 오실 만할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들, 우리들이 이 말씀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 다른 것 없었어요. 다만 그것뿐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이 귀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승리의 삶이었어요. 오늘도 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여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아니요, 다시 그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살펴보셔요. 이것이 정확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오실 만한 그때에, 그리고 아직은 내 청춘이 팔팔하오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그때에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떠셔요? 주일날 한 걸음 떼기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몸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어리석은 이 질문과 이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새롭게 되어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내는 그 삶 자체를 즐거워하였던 우리 신앙의 진정한 영적 야성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종말론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종말론 가장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우리 전철연설에 입각한 세대주의적 종말론 짤막하게 차례대로 그냥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총 11개의 과정만 딱 설명하고 끝내버리면 목회자로서 가장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포한 그곳에서 참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냥 관념적으로 알아야 할 어떤 지식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등이 너무 아파요. 어젯밤에도요. 갑자기 일어나서 발부터 제 온몸에 아파오면서 제가 식은땀을 한 시간, 2시간 동안 흘리면서 한 게 뭐냐면은 온 세상에 지금 문화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영적인 그 소용돌이 있지 않습니까?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나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 느꼈던 친구가 같이 옆에 있었는데 같이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그 죽음 앞에 자신은 살고 왜 친구는 죽어야 되나? 친구는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인데 도대체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나 자신을 점검한 것과 같이 그 세상의 악한 문화의 거대한 소용돌이석이 한정과 같이 아무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였음을 제가 깨닫고요. 또다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소망교회 목사로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듣고 신앙함으로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제 벌벌벌 떨면서 내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드는. 지금 담이 걸렸어요. 담이 등 뒤에. 다른 걸로 담이 걸린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내가 제자 되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고백,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으로 오늘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이 복음의 천년 능력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며 내가 천국에 걷는 이 걸음 또한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받았던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그 후에 오신 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이 말씀과 근거하여서 오후에 찾아볼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금 여기에 대다수의 우리 90%의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다시금 거룩함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 17장 다시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아니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할 만큼 너희가 다 멸하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은혜의 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심판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또다시 겸손히 나와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다 하시고 그 받았던 은혜가 새롭게 되어져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 순전하였던 은혜로의 회복이, 참된 제자로의 회복이, 성도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먼저 은혜 받았던 우리들이 그 은혜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십시다. 주신 말씀 꼭 붙들며 시험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찬송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또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도대체 내가 굳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날 가장 최악의 자리, 가장 더럽고 불쌍하였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지금도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다시금 이 순간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참으로 나를 안다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뚜렷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범죄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숨은 원죄의 찢기가 그 씨앗을 아버지의 내가 내어놓지 못하여서 그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금 원죄로부터 깨끗하여지는 성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비고비인 심령 위에 나의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자정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깊고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위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